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몸에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가슴만 치며 울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예배 자리 나오고 싶은데 가족들이 반대하여서 또 집에서 울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가족으로 형제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거의 드랩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이하에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미천한 자, 어리석은 자를 당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하오니 이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드시고 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형당하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사람이 사형장에서 죽는 거를 뭐 보신 일이 없겠죠. 그죠?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찰서에서 예전에 좀 유치장에서 근무를 했지만 사형당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청년이 젊은 나이인데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강도살인을 한 거예요. 강도하다가 사람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죽여서 이제 그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목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경찰관이고. 그런데 이 청년이 사형 집행하기 전에 너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냐? 어머니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청년 곁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어머니가 옆에 갔더니 이 청년이 어머니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경호관들이 뛰어가서 뜯어 말리고 어머니 귀가 이제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판사가 물은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실수를 한 거예요. 모르고 자기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 청년을 혼을 낸 것이 아니라 칭찬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어머니의 그 잘못된 칭찬 한마디에 아, 이거 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 하니까 어머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강도를 하러 들어가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결국은 사형장에서 이렇게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요, 정말 그냥 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죄가 습관이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죄가 습관이 돼서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살다가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두를 좋아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누이가 둘이 있었어요. 위로 연년생이에요. 한 살씩 터울로. 그 남동생이 있고, 근데 남동생은 어려요. 그리고 저하고 그 제 바로 위에 누이하고 둘이서 자두를 훔쳐 먹었어요. 저희가 그 가게에서 자두를 훔쳐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위에 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쪼르륵 뛰어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바로 일렀죠. 고자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아마 어머니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거기다가 빨래를 올려놓고 방망이도 두드려요. 그렇게 빨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빨래 방망이는 굉장히 야무져요. 그 빨래 방망이로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그래가지고 그때 맞고 나니까 아,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뭐를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갖고 싶어도 아, 빨래 방망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 죽지 이거 했다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은 죄가 하나 시작됐을 때 그때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죄에게 자꾸 우리는 내줘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나 이러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끊어져요. 어제도 욕했는데 오늘도 또 욕해. 어제도 죄 지었는데 오늘도 또 죄 짓고 있어. 그것을 뻔히 알면서,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성이에요, 관성.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습관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돼서. 어떤 그 유명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당뇨병의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당뇨에 걸리면 그 제가 정말 좋아하고 친했던 그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 재벌이에요, 재벌. 그러니까 국내 뭐 재벌가의 아들인데, 근데 이분이 그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가기 전에 당뇨에 걸려서 발을 하나 잘랐어요. 그 당뇨병이 오면 합병증이 생기면 이 뭘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발을 많이 자르더라고요. 이분이 발을 자르고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을 때만 해도 휠체어 타고 그래도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인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당뇨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당뇨 권위자이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당뇨가 딱 걸려서 오잖아요, 환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부터 당신 식이요법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거 하세요. 그러면 100% 다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 당뇨 걸려서 온 사람들 한 몇 달 지나면 다 낫는데요. 그때는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다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옛날처럼 마음대로 막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운동하기 싫으니까 매일 누워있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당뇨가 심각해지면 그때 이제 선생님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때는 약을 처방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처방할 때 센 약을 주지 않아요. 약한 약을 줘요. 그러면 이 당뇨라고 하는 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조절이 돼요. 그 조절이 되면 또 착각하는 거야. 아, 나 이제 또 괜찮아졌네? 그러면서 옛날 습관대로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냥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한 몇 달 지나서는 완전히 진짜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망가져서 선생님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죄도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죄가 들어왔을 때 긴장한단 말이에요. 처음 죄를 질 때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 나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진짜 지옥 갈 텐데? 뭐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근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넘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 그 자리가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야.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편이 아니야. 너는 죄의 편이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죄는 여러분 정말 끈적끈적하고, 이 죄는 우리를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죄만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죄는 달콤하거든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가 영등포역을 가요. 그 영등포역을 가는데 요번 주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한 7시에 50분, 뭐 8시 요때쯤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등포역 도착하면 9시, 뭐 9시 10분 요 정도 도착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막혀 있지 하다 보니까 그 영등포 거의 갈 무렵에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차선이 넓지 않은데 한 개 차선을 딱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쭉 길게 늘어서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끼어들기를. 그러니까 끼어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슬쩍 끼어들고 또 한 대가 슬쩍 끼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에서 막아놓은 거는 별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면 갈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5분, 10분 계속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들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 끼어든다고 해서 뭐 훨씬 빨리 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 거기서 그렇게 끼어들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경찰관한테 딱짓대요. 10만 원짜리 딱짓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불법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큰 사고가 나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등포 역에 가서 그날도 우리 뭐 전영순 어머니 그냥 같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막혔다. 근데 꼭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항상 가면 이제 약을 나눠드리잖아요. 약을 나눠드리는데 나눠드리기 전에 분명히 광고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들 줄을 서시면 빨리 받을 수 있고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꼭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서 손 불쑥 내밀고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확 집어서 도망가고 또 어떤 할머니는 줄 서 있는 사람을 밀쳐버리고 욕하고 먼저 받겠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그분들에게는 삶인 거예요. 삶.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내 거 나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 같지도 않은 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어때서 나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멀쩡한데 여러분 멀쩡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의 영혼 지옥불 근처에 가 있어요. 이제 곧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몸에 불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가 평생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항상 하는 것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여러분? 못 참죠. 한 100배로 돌려줘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들. 내가 누구한테 욕을 좀 먹었어도 나 욕 먹어도 싼 인간이지. 그러면서 참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하고 싸우는 방법인데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죄하고 싸워서 진단 말이에요. 계속.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음란하고 그 더럽고 거짓된 것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 그 사모에게서 했으면 그런데 사모가 요즘 이제 그 미디어 금식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처음 만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미디어를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게 세상 방송이잖아요. 뭐 하다못해 저희는 예전에는 드라마, 영화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틈나면 영화관 가려고 그리고 일산에 살 때는 집을 어디에다 구했냐면 영화관 옆에다 집을 구했어요. 매일 가서 보려고.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 헛된 것들, 세상 드라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실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끊어내는 그 싸움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죄하고 작은 죄들하고 싸우면서 우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게 여러분 자꾸 이제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한테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한테 내 마음을 주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분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을 꼭 읽으셔야 된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뭘 순종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냐고요. 최소한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화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는 거예요. 지지는 거. 불로 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 이게 딱딱한 굳은 살처럼 돼서 그 자리를 찔러도 안 아파요. 그 자리를 눌러도 아무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양심의 화인을 맞고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지어왔던 그 죄들이 결국은 양심 화인 맞은 자들을 만들어내고 이 시대의 괴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막 구속되고 이러더라고요. 90세가 넘었는데 뭐 신천지인가 뭔가 하는 그 괴수들.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 예화를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이 들어주신 예화였는데 항상 이 예화를 생각해요. 그 장로님 어떤 분이었냐면 재정장로예요. 그 재정장로를 맡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돈주머니 맡겼어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 가룟유다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돈주머니 맡길 때 누구한테 맡겨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는 맡겨놔도 안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여러분들이 지갑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재정장로를 맡았을 때는 그만큼 교회에서 신임이 두터운 거예요. 이분 정말 이제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옷도 벗어주고 정말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도 저 장로님만큼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의 본이었어요, 본.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범죄한 게 드러난 거예요. 이분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재정을 하니까 이제 헌금을 이분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자기 가방에다가 슬쩍슬쩍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훔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을, 그 교회의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장로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무섭지 않았냐? 두렵지 않았냐? 이분이 얘기하기를 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처음 이거를 한번 하고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떨리고 두렵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했냐고 하니까 18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그 거룩한 척을 했던 거예요.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손 올리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거룩한데 죄는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그때는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죽을 병 걸린 사람들, 말기암 걸리고 곧 암 걸려서 곧 죽을 사람들, 그분들을 따로 불러서 목사님이 안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장로님이 멀쩡했는데 그날 보니까 그 암 환자들 대열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따로 불렀죠.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 끝장났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죄를 오래 지어서 제가 췌장암 말기래요. 저 이제 곧 죽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를 안 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분은 끝까지 회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날 그 딸에게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저 문 너무 좁아서 난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불죽에 들어갔는지 어쩐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습관이 돼버리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악한 습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습관을 우리는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조는 분들 깨시고 지금부터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정욕과 탐욕,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곧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 죄 끊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억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죄 끊어질까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절제하고 힘써도 우리의 힘으로 그거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가 필요합니다. 대체가. 우리가 이 물줄기를 여러분, 이 물줄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들어오는 그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막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물줄기를 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이 죄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열고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 죄의 습관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인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그 분이 쓰신 책인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여러분들이 매일 한번 큐티를 해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365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그걸 큐티하고 보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도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책을 드릴게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매일 묵상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이 그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고 욕하고 싶고 죄 짓고 싶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바뀝니다, 생각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회개할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10,000번째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만일 동안 하려고 그래요. 만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28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28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나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10,000번째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악한 습관들, 그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습관을 절제만 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스릴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물줄기를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 죄하고 싸우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